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은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정직한 기도다. 지난주 한 청년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거 물어봐도 되나요? 그래, 말해봐. 저 요즘 기도할 때마다 울어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나요? 남자가 우는 게 좀 그렇잖아요. 특히 기도할 때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봐 교회에서는 참아요. 하지만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저는 그 청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부끄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야. 전혀 이상하지 않아. 오히려 정상이야. 청년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응.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있는 거야. 저도 그랬습니다. 20대 초반.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기도 시간에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 억지로 참았습니다. 남들 앞에서 우는 게 창피했습니다. 약해 보일까봐,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의무적인 기도, 감정 없는 기도. 어느 날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자네 기도할 때 우나? 아니요. 저는 안 울어요. 왜 안 우는데? 울 필요가 없어서요. 선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는 아직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구나. 시편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눈물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고백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새벽 기도 때 울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창피해서 어떡하죠? 왜 창피해요? 어른이 우는 게 부끄럽잖아요. 특히 남자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우셨어요? 기도하다 보니 제 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나?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나? 그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회개예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서 울었습니다. 눈물로 발을 적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울어야 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주를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은 비난했습니다. 저 여자는 죄인이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47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그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과 함께 온다. 눈물 없는 회개는 머리의 회개일 뿐이다. 머리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회개입니다. 눈물은 그 증거입니다.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요. 그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야, 전혀. 꼭 눈물이 나야 기도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럼요. 응, 중요한 건 눈물이 아니라 진심이야. 청년은 안도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잘 안 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당신의 진심을, 당신의 간절함을. 작년에 한 권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눈물로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그 후로 저는 눈물을 만들려고 했어요. 슬픈 생각을 일부러 하고 억지로 울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억지 눈물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 눈물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영혼이 정직해지는 순간이다. 정직해지는 순간입니다. 가면을 벗는 순간, 포장을 버리는 순간, 진짜 나를 보이는 순간, 그때 눈물이 납니다. 저는 목회 5년째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강한 척했습니다. 괜찮은 척했습니다. 목사니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역이 안 풀렸습니다.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교회 강단 앞에 엎드렸습니다. 처음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약해요. 저는 무능해요. 도와주세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평안이 왔습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눈물을 담으신다고 했습니다. 병에 담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다 받으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한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아들 때문에 울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아들이 방황했어요. 학교도 안 가고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3년을 그렇게 울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왔어요. 무릎 꿇고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이제 정신 차릴게. 눈물로 드린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간구에는 힘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은 영혼의 언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말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간절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때 눈물이 나옵니다. 작년에 한 청년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울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감사가 밀려왔어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은혜야. 정말요. 응, 하나님을 만난 거야.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 심히 통곡하매 에스라가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울었습니다. 함께 통곡했습니다. 눈물은 전염됩니다. 진실한 눈물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한 권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기도 모임에서 울었어요. 간증하다가 울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말하다가 울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옆에 앉은 분도 울더라고요. 또 다른 분도 울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우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간증 들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하셨다는 게 생각났어요. 눈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 때, 예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함께 느끼십니다. 우리가 울 때, 예수님도 우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질고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 때 이해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정직함의 표시다. 정직함의 표시입니다. 내가 괜찮지 않다는, 내가 힘들다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정직함입니다.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남자도 울어도 돼요? 물론이지.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누가 그래? 아버지가요.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강한 게 뭔데? 안 우는 거요. 그건 강한 게 아니라 억압하는 거야.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야.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밤마다 울었습니다. 침상을 적실 만큼 울었습니다. 다윗은 약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평생 울지 않고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강하게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았어요. 아내가 떠날 때도 안 울었어요. 사업이 망했을 때도 안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50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쌓인 게 다 풀린 것 같았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하나하나.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깊이는 눈물의 양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눈물은 종종 영혼이 깊은 곳에서 만나는 표시다. 깊은 곳에서 만나는 표시입니다. 표면이 아니라 깊은 곳, 형식이 아니라 본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눈물이 납니다. 한 권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 울어요. 특히 어떤 찬양을 부를 때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것.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그 생각이 들면 감사해서 울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아셔서 사랑 때문에 우신 겁니다. 하나님도 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우리도 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송한 마음에 울어요. 무엇이 죄송한데요? 하나님께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그게 회개야.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눈물로 나타납니다.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 없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지만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움직인다. 더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에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딸 때문에 울었어요. 매일 밤 울며 기도했어요. 딸이 병으로 고생했어요. 치료가 잘 안 됐어요. 하나님, 제발 딸을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1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신기하게 딸이 나았어요. 의사도 놀랐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제 눈물의 기도를. 시편 126편 5절과 6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뿌린 씨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성도들의 눈물로 가득 찬 병이 있다. 하나님은 그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울었던 그 밤, 당신이 기도하며 흘렸던 그 눈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눈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낼 필요 없어. 그럼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돼. 눈물이 없어도요. 눈물이 기준이 아니야. 진심이 기준이지.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당신의 필요를, 당신의 마음을. 그러니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어느 권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잘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콤플렉스였어요. 다른 분들은 기도할 때 우는데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울려고 했어요. 슬픈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진심이 중요하다고. 그 후로 편해졌어요. 눈물 안 나도 괜찮구나.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 못해도, 우리가 눈물 흘리지 못해도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간절함의 눈물, 사랑의 눈물, 모든 눈물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지만 눈물이 기준은 아닙니다. 진심이 기준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눈물 안 나온다고 억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진심을 드리십시오. 있는 그대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을, 당신의 진심을, 그리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음 뒤에 기쁨이 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에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하나하나,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이제 기쁨으로 들어오라고. 기도할 때 흐르는 눈물, 그것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대화입니다.